자, 안녕하시죠? 오늘이 청명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식이고, 내일은 한 끼라도 식은 밥을 먹고, 그리고 불을 떼지 않고, 그게 산불이 그때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청명 깨끗한 마음으로 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해서 우리가 언어 속에 들어있는 것, 그 다음에 불교에 있던 것, 그 다음에 유교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문학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들고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하고 있냐면, 종교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죽어서 어디 가고 또 내가 살아생전에 뭐 발전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되고 불교가 되고 유교가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대교의 입장, 신교의 입장에서 보는 마음은 무엇일까를 알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대체성, 보편성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보편성을 우선 살펴봐야 우리 이 대교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일반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하고는 어떻게 다르며, 불교하고는 어떻게 다르며, 유교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언뜻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음, 한문으로는 심 그러죠. 근데 이 마음에 빗댄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좀 생각해보고 오라 그랬는데 생각해봤어요? 마음하고 생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생각이잖아요. 같은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놈은 주체가 되는 놈이고, 이놈은 수로, 이게 말하자면 밑에 기관으로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마음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마음은 정지되어 있어. 그 멈춰 있는 상태를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자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자리라는 것이 이 마음 자리. 이게 정지되어 있는 마음 자리. 그거는 뭐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추함도 더러움도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 이게 선과 악의 이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를 마음이라 그래요. 그럼 바로 마음에 뭐하고 통했어요? 대교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통했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하고 통해. 이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항제 이내로 오는 거예요. 항제 이내로 오는 것이다. 이런 이론 속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할 때 마음이라는 걸 정지한 상태, 그거를 우리 언어 속에서는 마음자리라고 계속 하던데, 그 마음의 본자리를 얘기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의 마음자리, 내 마음의 마음자리에 있다면 내가 항제인한 것 아니냐 하는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항제인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와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얘기했어요? 나한테 와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만났는데 내가 항제인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항제인해가 핵심이에요. 이 항제인의 한 핵심이 되고 나면 뭐예요? 세상은 평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 문학, 철학의 모든 비전이 어디가 있냐? 항제인해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늘 말씀드려. 이게 이퀄리즘이라고 하는 평등주의. 그렇죠? 평등. 그죠? 피스라고 하는 평화주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전부 이소하게 들어있는 거,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홍익 인간 이화세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 누가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마음이 이런 거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이 다 없애버리고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그랬더니 정지된 마음, 정지된 마음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마음자리라 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마음자리가 무엇일까? 본마음이로구나. 그럼 본마음은 뭐예요? 명경지수처럼 물처럼 맑아서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영원히 깨끗한 것이고, 거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울을 닦는데 우리가 선악설, 선악설인데 본질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 거울의 앞면을 가지고 닦아서 얘기하는 마음. 그럼 거울은 뭐 이면에 책을 이렇게 들고 보면 이게 책이 앞에는 경전이 있고 뒤에도 경전이잖아요. 똑같은 경전이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 우리가? 경전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앞면이라 그러고 이 뒷면이라 그러지. 거울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그런 바탕, 변하지 않는 바탕, 아주 본래적인 바탕, 본심,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음이라 하는데 그 마음 속에서 마음자리, 그쵸? 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결, 그쵸? 마음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자리에서 마음결이 생기는데 마음결은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마음결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음 쓰면 뭐예요? 이미 마음 쓰면 내가 선악이 구별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 말어, 이 사람을 내가 싫어해 말어, 이렇게 하는 마음씀이 생기는 것이고, 이 마음씀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씨가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씨가 고와야 고운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적 절차가 들어있어요. 우리 언어 속에가. 우리도 모르게 쓰고 살았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마음자리를 얘기할 때 마음씨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평소에도. 나도 모르게. 왜 우리는 마음자리가 고야지 이놈아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씨를 좋게 써라 그래. 좋게 써라. 이렇게 하면서 구별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지된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상태, 원초적인 상태, 기본적인 상태, 근본적인 상태다 그 말이야. 이러한 상태의 마음을 생각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무조건 생각 좀 하고 살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 그쵸? 이해가죠? 이게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종속되어 있는데 생각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놈이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미 마음결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씨가 생기기 시작하는,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단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씨는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은 본체고, 이 본체예요. 마음의 본체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은 수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종교의 진리훈이나 삼일신고를 공부한다면 이렇게 불교나 유교, 기독교는 말 안 했습니다만 불교, 유교, 그리고 우리 민족 속에 들어있는 언어 속에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며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은 문학이라는 것을,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것도 우리가 그냥 문학이 흘러오면서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흘러오면서 과연 문학은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 문학 속에 들어있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문학은, 우리나라 문학은 특히나 권선징악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나쁜 놈은 끝에 가면 이제 그 연속극도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면 악한 놈은 죽잖아요. 나쁘게 죽고. 그러다 보니 권성이 이러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패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두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아직 다 살필 수가 없고 무지무지한 건데 그 다 살필 수가 없고 우선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삼국시대라고 하면 이제 그런 고구려, 백제 이런 때인데요. 신라 이때는 문학이 어땠냐면 굉장히 자유스러웠어요. 왜 자유스럽겠어요? 왜 문학이 이 삼국시대는 자유스럽게 여기는 아직 불교가 유교가 개판치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순수한 아까 얘기하는 대종교가 말하는 신교가 말하는 그 문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정신사가. 그것이 점점 변천해가라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자유로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 때 여자 남자 평등했어요. 그리고 장가 간단 말이 이 조선에 와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처갓집으로 가요. 다 장가를. 이일국 선생님이 어디 가서요? 자기네 외가에서 살잖아요. 그 사람은. 이원수라는 사람이 사임당 시시집에서 살았어. 계속 얻어먹고. 장가를 간 게 아니고 장가를 가는 게 맞네. 장가를 가버렸어 완전히. 시집을 오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언어나 습관이나 생활 속에나 사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그 말 지금. 뭐 내가 뭐 삼국시대 문학을 공부해서 뭐 학사를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때는 굉장히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때 예를 한번 들면 뭐냐면 서울 달빛 아래 밤들이 놀다가 들어가 자리 보곤 가래이가 되시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처형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형이가 귀신이잖아요. 우리 귀신 형형인데 처형이가 실컷 놀다 제 방에 들어갔더니 방에 가니까 발이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을 혼자 자니까. 늦게 들어갔는데. 근데 발이 4개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어떤 놈 하나 와서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간통 오는 거 장면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자유로워서 막 상징적으로 욕도 하고 양반 욕도 하고 양반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되지만 그 중간 시대에는 불교나 유교가 꽉 잡고 특히나 유교가 진접한 조선 초기 이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첨이라는 사람이 아마 공양왕, 공민왕을 그리고 이성계 그 다음에 방언이까지 와서 살았을 거야 이 사람이. 이첨이라는 사람이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들을 보면 이 사람이 가장 문학을 분석해보고 원리를 만들려고 논리를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첨이가. 근데 이첨이라는 사람인데 이첨이 이인임이라고 알죠? 이인임이라고 고려 말에 결국은 고려를 망하게 하는 사람. 이게 이성계하고 맞서가지고 이성계가 이인임을 죽이고 고려를 하잖아요. 그 이인임이하고 친구분 같이 동문수학하신 분이 이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결국 문학에서 생 것은 심, 정, 그 다음에 의, 지, 그 다음에 이러한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온 것이 문학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을 별도로 띄어내 가지고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쓴다. 그러면 마음이 내가 그 시 쓰는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쓰는 사람은 좋은 시가 될 것이고 나쁜 마음으로 쓰는 사람은 악한 시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시작을 갖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정하고는 다릅니다. 이 정하고는 우리 정이고 우리 정이고 이 정은 세상이 말하는 정이에요. 정.
정이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뜻. 그런 얘기예요. 정이라는 게. 이 속에서 갖고 있는 문학적 소견이다. 그러니까 정의 발로일 뿐이다. 문학이라는 게. 근데 주로 그때 당시의 문학은 뭐예요? 산문이나 시의 주가 됐어요. 소설은 별로 없습니다. 중기에 와서야 구운몽이라든가 그 홍길동전이나 이런 게 생기는 말기에 생기는 것이지, 이게 선조 때 오죠. 선조 때 오거나 그다음에 숙종 때가 이제 이야기가 제일 꽃이 핍니다. 이럴 때 와서 이 얘기지, 그 이전에는 소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맨날 소설하면 삼국지 나온, 이 삼국지 중국 삼국지 이거 가지고 과거 시험도 보고, 이게 소설이라는 게 그랬어요. 그렇게 그만큼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문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의에 있다.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것인데, 이 생각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게 생각은 마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는 건 생각이에요. 이건 의지라는 것은, 이 의지 속에서, 이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좋고 그림은 이 의지 속에 있다. 그리고 지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문학은 지다. 이 지 속에 나와 있다. 이 지는 의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쓰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권선징악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에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슨 별로 어렵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그냥 한문 하나 써놓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다, 어떤 사람은 정이다, 어떤 사람은 의다, 어떤 사람은 지다 하고 이조는 계속 싸웠어요.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뭐예요?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유교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유교를 들어오면서 유교에 들어있는 규범, 세습된 악, 그런 것들이 이 유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중국의 유교보다는, 그럼 공자라고 합시다. 공자가 말하는 유교보다는 훨씬 더 악질적인 유교를 만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유교를 말할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율곡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하고 제자 간에도 서로 다 마음이 달랐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단 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단이라는 것은 측은지심이니 뭐니 해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칠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칠정에서 생긴 것이다 해가지고, 이 칠정에 해당되는 것을 규범을 엄청 더. 그래서 이 안에도 칠거지약이라든지, 칠거지약 중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윤 선생님. 여자 문제죠, 이게. 여자 문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남녀가 평등하고 재산권도 분할하고 모든 걸 다 했던 거를 이 사람이 철저하게 유교가 들어오면서 바뀌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언제 한번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만은, 양명학이라고 하는 걸 알죠?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 가면 양명학이 많이 써요. 어디서 많아요? 양명학이라는 게 중국에 생긴 거잖아요. 중국에서 생긴 건데, 이 양명학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실사구시 뭐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사구시 하면 이제 원조가 정조 때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규범에 들어가지 않는, 매이지 않는, 꽉 틀에 박히지 않는 것으로 우리도 옮기자. 우리 자유로워지자. 그리고 뭐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규범을 정하지 말자 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생긴데, 그 이론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론이 뭐냐면 주로 그 중심에는 양명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양명학이 어디서 발달됩니까? 강화도죠. 강화도에가 유일하게 양명학파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양명학, 한번 놀러 가봅시다. 양명학파의
이 지금 화두가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근데 양명학파를 들여다보니까 대종교 3일신거나 최상교하고 비슷해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 정신 속에나 문화 속에나 이렇게 다 서로 들어있는데, 결국은 내 얘기는 뭐냐면 유교는 나쁘고 불교는 좋고 대종교는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대종교가 갖고 있는 이론 속에서 대종교의 신교적 이론에서 여러 가지 갈래로 갈려나간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건 내가 아전인수 내 것은 좋다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 아까 여기 지금 도올 김영국 선생이 지금 밖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천도교의 그 동학이죠. 동학의 동국대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국대전이 있는데 이 대전에 대해서 지금 그 제우 선생님이 썼는데, 이걸 누가 출판을 했냐면 최재우 선생님 밑에 최시영 선생님이 했거든요. 사실은 최재우 선생님은 쓰기를 했지만 최시영 선생님이 훨씬 실존주의자예요. 실천으로 몸을 다 했어요. 그 둘이 해서 만든 이 동국대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뭐가요? 내천이에요. 항제, 인호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용담사에서 벼락치듯이 하늘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받은 것이 왜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할까?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천도교에서는 대종교보다 절대로 남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민족종교 그러면 대종교하고 천도교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신흥종교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인내천이거든요. 인내천이 뭘 만듭니까?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아이가 곧 하느님이다. 최재우 선생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게 인내천어디. 결국은 우리가 언어 속에, 생활 습관 속에, 우리 사상 속에, 지금까지 했던 습관 속에 들어있던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항제 인내하신 것이고, 그 항제 인내하심이 문학으로 나타나면 무엇이에요? 권선 징악으로 나타나고, 권선 징악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디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말은 이 말이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것이 전부 연관성이 있어요. 그놈이야 전부가. 그러나 대종교에 갖고 있는 경전의 내용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유교가 갖고 있는 게 제일 나쁜 습관이 뭐였냐면요, 이게 문학에서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니는 불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귀는 아주 나쁜 것이고 저속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산망이 들어왔을 때 이게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안 생기잖아요. 산망, 착근, 왈심, 기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뭐것도 없이 그냥 니는 아주 훌륭한 것이고 귀는 좋은 것이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거든. 퇴계 선생님이 하니까 일곡이나 기대승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뭔 소리야? 기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야.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마음이라고 한 것과 생각이라는 것을 네 귀로 얘기했을 뿐이지 통상부터. 그러면 결국 생각은 뭔 얘기예요?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꾸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실존적 상태로 보니까 그렇지, 마음이라는 것이 없어. 안 보여. 보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본다면 생각이 없으면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 생각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미루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라 할까?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라는 것도 이 기의 형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조선의 후기 역사나 조선 중기 역사가 완전히 암흑기에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문학도 암흑기에. 뭘 써놓으면 전부가 이치 안 맞고 멋이 안 맞고 멋이 안 맞고 그리고 임금이 싫어한다. 이렇게 해서 문학이 형편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문학적 표현은 마음에서 오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씨로 나타나는 그 마음 자리에서 이 출발하는 그것으로서 시작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기의 조선시대에게 신라시대, 삼국시대나 이 신라시대는 거의 없어요. 문헌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거의 없어요. 향학이라든가 향교 이런 데가 조금씩 남아있을 뿐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고려 때는 나타나 있는데 고려사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철학사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없다가 조선에 왔을 때 물론 이제 활발하게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특히나 조선 초기에 사륙신 중심으로 한 사륙신들의 중심으로 한 신진 이게 요새로 말하면 이 진보죠.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유교가 꽉 덮치죠. 유교는 뭐를 안고 있어요? 유교가 갖고 있는 독소가 뭐예요? 정부를 갖고 있잖아요. 정부. 유교는 정부를 안고 있잖아요. 이게 한 묶음이라고. 그러니까 유교적 사고가 정부적 사고예요. 이게 정부적 사고가 유교적 사고고, 이게 유교적 사고를 통해서 정부가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게 맹자에도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정부라는 것이 유교를 통해서 통치를 했을 뿐이에요. 유교라는 말은 없고. 그래서 그것이 학자들은 이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는 유교를 통해서 통합하고 억제하니까 점점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제 넣은 놈 죽이잖아요. 사시남정기 쓴 놈은 어째? 이게 죽어가잖아요. 전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이러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왜 이런 상태로 일어나냐. 뭐예요? 신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냥 우리가 지금 만날 그러잖아요. 원시 반본하자. 무엇이 원시고 무엇이 반본인지 알아야 반본을 하든지 등본을 하든지 오바를 하든지 뛰어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시 반본한다. 이 원시 반본을 하려면 이 반본할 것도 알아야겠지만, 그죠? 원시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 원시가 뭐냐, 이게. 신교다, 그러면. 원시가.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이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대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절망감. 교리는 전혀 모르고, 종교는 잊어버린 채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악습적으로만 싸고 있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원시 반본의 원시를 모르니까 반본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 반본을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 전문의는 강서 시교장에 와가지고 뭔가를 우리끼리라도 좀 공부를 해보자. 이게 왜냐하면 공부가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공부가 먼저고 행동이 뒤에다. 왜냐하면 공부가 확신해지면 하지 말라고 때려 죽인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확신 속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학 속에 들어있는 우리 마음도 알아보고 있다. 이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제일 나쁜 것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하지 못했어요. 규범적이었어. 무엇이든지 정해놓은 규범 속에서 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마음에 아까 얘기했죠.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문학은 이 정이다. 심정적으로 이 마음속에서 온다. 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온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유교가 뭐를 붙여놨어요? 성.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성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요. 정이. 이 정만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 성하고 관계가 있다. 성정, 성정머리, 성정의 관계가 있다 해서 성으로 바뀌어요. 이 성정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퇴계 선생님의 관계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정성이다. 여러분 많이 쓰죠? 정성이다. 정성으로 오자. 이게 마음에 안 와요. 이게 성정이 순서가 하느님이 주어가지고 정신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정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을 무슨 소리냐?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성으로 다 다른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상적으로 직접 기도 중에 봤더라도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구도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나만 알아.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닥터 로버신가 뭐 그 사람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의사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서 안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대요. 이 지구가 지금 우리 역사만 해도 10,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 유인원이 생긴 것은 40,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가? 40,000 년이란 말이에요. 40,000년 동안에 어떤 생물도, 어떤 동물도, 어떤 무생물도 살아남은 것이 없어. 다 변화되어 있다. 다 바뀌었어. 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종교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불변함이 없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공이라 그러잖아요. 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허허공공이에요. 우리 공공은 공정도가 아니라 허허공공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가서 알아가서 공부해가지고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선 첫째, 객관성을 확보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얘 무슨 소리야? 내가 본 하나님 이렇게 생겼더라. 얘 보면 안 되잖아요. 이 객관성. 누가 말하더라도 객관성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예요? 너나 다 없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나는 알잖아요. 거짓말한지. 아니 왜 몰라? 내가 알지.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도 알겠지만 내가 아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의 자신의 문제를 통섭해서 두 개를 다 합해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떠들고 뭐 하기 싫은 얘기를 하고 귀 아프게 뭔 얘기를 하냐면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큰 고통 그렇잖아요. 그 우리는 참 정확하게 해요. 보고 듣고 이 듣고 보고는 함께 묶어놨어요. 100%는 이걸 4개로 안 하고 3고동이에요. 그 사람은 100%는 100%. 내도 그럴 것 같아요. 듣고 보고 그러니 알더라. 암이 왔다. 그 암이 오고 나니까 행동을 안 하고는 못 빼기더라고. 행동을 빼버려. 지워버려. 아니 왜냐하면 보고 듣고 알미 오면 당연히 행동이 와야 되는 거지. 안 온 놈은 못 하는 놈이에요. 그럴까요? 이게 100% 생각이 올라요. 100% 선생님 생각이 올라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우선해야지. 이제 물론 경전이 있으면 그때도 좋았겠지만 경전이 없을 때도 뭘 보고 알았겠어요? 천지 신명을 보고 천지 자연을 보고 보고 듣고 하나님을 알았다. 왜 저 꽃은 아름답게 피었을까? 누구 보여주려고? 주체가 누구예요? 꽃이 왜 깊은 산속에 홀로 피어 있어서. 근데 내가 보니까 꽃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 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식론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꽃이라고 인정할 때 요즘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게 나오더라고.
내가 쳐다볼 때 꽃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나는 그 하나님을 실체를 뭘 불러야 될지도 모르는 시 하나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음 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항제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를 연구하고 궁구라고 그러죠. 궁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공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와가지고 뒤에 소나무 뒤에 가서 이 했더니 뭐 시커먼 게 나타나고 그놈이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그 하나님이 쓸어 없잖아요. 나는 안 보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민족적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을 잘 알았잖아요. 그 알았음에도 왜 하나님이 우리는 안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었느냐. 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예수로. 예, 지금도 내 기독교인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보세요.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우리 쪽의 하나님은 그래요. 아니 지들 쪽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하라고요. 그건 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단 우리 쪽에 가거든. 우리 쪽에들은 한 얼림이라고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금거 선생님 얼이라는 말을 하늘님. 우리 오늘 또 부르는 노래 하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한 얼림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속에서 언어 속에서 지탱해 놓은 우리 민족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그 본체적 명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서 기독교, 아니 불교, 유교, 그리고 우리 언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살펴서 우리 마음을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해.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라도 공부를 해서 이 마음을 살핀 다음에 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삼일신고 진리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훈에 공부하기 위해서 진리훈에 들어있는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것들이 마음을 한번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좀 다소는 딱딱하고 고민스럽고 어렵고 별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한번 쭉 이때까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대교에 있는 신교라고 그러죠. 이건 이 신자는 꼭 알아야 되죠. 이 신교의 하느님, 마음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